느헤미야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또 시편의 말씀을 잠시 읽습니다. 여러분 시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시편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은 사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이게 더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시편에 담겨있는 150편의 시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죠. 물론 이제 다윗이 제일 많겠지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드렸던 그 중심, 그 마음의 상태, 간구,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언제 읽으면 좋냐? 기쁠 때, 화가 날 때, 그다음에 슬플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제 그때 이 시편을 읽으면요, 시편의 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공감도 하고 또 답도 찾고 거기에서 은혜도 받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시상을 열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은혜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보면요, 이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다윗이 쓴 시일 수도 있고 다윗을 위해서 쓴 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을 생각하면서 쓴 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는 다윗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쓴 이 시인 왜 이 시를 썼을까? 어떤 상황에서 썼을까? 그가 이 시를 썼을 때 그 시상, 그의 마음의 상황은 어떻을까? 얘기했을 때 오늘 시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정확한 상황은 다 알 수가 없지만 이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닌다고요? 환난 중에. 그렇다면 이 시는 시인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영혼의 밤에 쓰여졌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영혼의 밤은 언제 옵니까? 우리는 언제 힘듭니까? 우리는 언제 괴로울까요? 비슷하죠.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인의 경우를 보면요, 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원수들의 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인은 한 명인데 원수는 다수죠. 그러면 시인을 둘러싼 여러 시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분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노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을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것을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유다의 백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변의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굳이 얘기해 보자면은 스바 여왕 정도요. 그때 왜냐하면은 솔로몬 왕 때 유대가 제일 잘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온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거는 시인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를 괴롭히고 그를 압박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그의 대적자이자 동시에 힘이 있는 왕들이나 왕의 지위와 같은 어떤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밥그릇 싸들고 도시락 싸들고 나를 말려듭니다. 그런데 그냥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힙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존재가 나보다 훨씬 힘이 센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답답함 우리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뭐 죄를 져도 어떻게 보면은 집행유예로 많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은 초코파이 하나 훔쳐도 갑자기 잡혀 들어가죠. 뭐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억울하죠? 그런 일 속에서 느껴지는 그 억울함, 답답함, 아마 그런 것들이 시인의 마음을 지금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또 기억을 할 것이 있는데 1절을 보니까요. 주께 감사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이 여러 왕들이 섬겼던 존재를 뜻하겠죠. 그러면은 이방의 세계, 한마디로 완전한 정글 같은 세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사는 그런 세상에서 한마디로 그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견뎌야 되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윗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게도 쫓겼죠. 블레셋에 가서 좀 어떻게 발 붙여보려고 했더니 블레셋에게도 완전히 뭐 죽을 뻔 당하지요. 그래서 뭐 주변에 모압도 다니고 여기도 다녔지만 어디 하나 이 다윗을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착잡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요. 우리도 살다가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죠. 앞뒤가 보이지 않는 상황,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보이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괴로움만 내 앞에 있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버팁니까?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뭐 이것을 세상에 있는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한다,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겠다는 소리고,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시는 이거를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사도 안 나오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고 막 괴롭고 어려우면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을 만큼 힘듭니다. 이게 말이 되죠. 그런데 이 시는요, 나는 그래도 감사하렵니다. 나는 예배하렵니다 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2절을 띄워주실래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조금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 사실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주님의 이름입니다. 어차피. 그죠?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주님의 이름을 뜻하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할 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어떤 것입니까? 율법, 토라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토라를 다시 확인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왜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8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말씀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1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2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건 뭐 어떤 표현이죠?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인데, 이럴 때는 주의를 잘 살펴봐야 되죠. 좋은 성경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1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써 있어요. 1번 이렇게 써 있고요. 파란색으로 써 있습니다. 작게 1번이면 밑에 봐야죠.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음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요, 이게
단어를 이렇게 명사와 동사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그냥 배치해 놓고 일종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사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번역을 할 때 보면 대충 때려 맞춰서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또 어떻게 보면 앞에처럼 말씀이 더 낫습니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주님의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말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그죠?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 자,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하셨다.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자, 고민을 해봅시다. 이름은 성품을 뜻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친하고 그렇다고 봅시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에게 따뜻한 사람, 나를 변치 않게 지켜주는 사람, 배신 안 하는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배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편지를 한 장을 탁 써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내 친구다. 나는 너하고 몇 년을 살아왔으면서 네가 참 좋다. 그리고 네가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해라. 그럼 내가 꼭 달려가마. 무조건이야. 이런 거죠. 왜 이렇게 막 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내가 알지만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하죠. 그리고 그 편지를 어떻게 해요? 간직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진짜 맞고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진짜 확실한 이렇게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이거 봐.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잖아. 이거 얼마나 좋아. 그리고 진짜 나 어떤 일 있으면 진짜 얘한테 얘기를 해야겠네. 그죠? 그 사람이 써준 편지를 보고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더 붙잡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인이 둘러싸여 있는 적들 앞에서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답답하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참 답답해서 못 드릴 때가 많죠. 이 사람은요 성전을 진짜 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지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버텨내냐? 편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편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성전도 지금 갈 수도 없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앉았고 내 주위에는 내가 괴롭힌 사람들만 잔뜩 앉았는데 이거 봐. 하나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줬잖아.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줬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인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게 됐냐?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함께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말씀의 다른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이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써주신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져서 나를 세우시고 원수들을 낮추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담겨있는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한마디로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찾아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끌어봅시다.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막 어렵고 힘들 때 막 신명기 펴놓고 읽으면 이게 난 진짜 오늘 내 이것 때문에 산다 이러신 적 있습니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놈의 성경이 너무 어려워.
이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죠? 이게 단어가 이게 100년 전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이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헬라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약 같은 경우 이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한번 번역이 되고요. 헬라어가 다시 또 다른 영어나 이런 걸로 또 번역이 되고요. 라틴 말로 번역했습니다. 라틴어가 또 다시 영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가 다시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가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게 지금 이 성경의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럼 몇 번 꺾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안 쓰는 단어도 너무 많고 고어체나 문어체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거룩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거룩한 만큼 나오고 거리가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모르시면 항상 제가 권하는 게 뭐냐면 다른 성경을 보셔라.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게 세번역 성경 있죠. 사실은 대한성서공회하고 그때 이 개신교회가 약속하기를 세번역을 나오면 다 바꾸기로 했어요. 세번역으로. 이미 그때 약속을 다 해놨는데 세번역이 딱 나오니까 안 바꿨습니다. 왜 안 바꿨을까요? 번역이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번역은 되게 잘 됐어요. 돈 때문에 안 바꿨습니다. 배분 때문에 또 좀 답답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저작권 배분 문제 때문에 세번역으로 못 바꿨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세번역을 보면 좀 직접적인 표현이 많고 원어에서 거의 그 묘미를 한국말로 살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말을 풀어서 써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죠. 근데 그래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나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야곱, 이삭, 혹은 아브라함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에게 하신 그 경험. 이제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이제 내 마음을 두드리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접적인 편지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되게 되는 거죠.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 사실 이 시인이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으시고 어려움과 힘겨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